제가 그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긴 해요. 40대 중반? 40대 중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60대면 환갑을 셌으니까 환갑을 센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40대 초반대부터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꼭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벽을 딱 비고 누우시고는 먼저 손톱 발톱을 자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수염을 뽑으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수염만 잘하면 수염을 여기서 다 뽑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뽑아보면 아프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면도도 하고 매일 저는 면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니까. 매일 면도하는데 어쩌다 보면 이게 하나 이게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딸들이 보고 아빠 이거 하나 긴 거 있다고 지를 뽑아줘요. 근데 뽑으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그 옛날에 이게 쪽집게를 합니까? 그렇죠. 쪽집게를 대고 여기를 다 뽑아줬어요. 그때 면도가 없어서 그런지 면도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주무르라 그러세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르라 그러세요. 그것도 다리에 올라가서 밟으라 가세요. 뭐 한참을 밟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내려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무시고, 근데 그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렇게 아버님이 이제 오랫동안 발을 밟고 손톱 자르고 수염 뽑고 그 발 올라가서 밟고 그게 저로부터 동생으로 내려가고 차근차근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좀 무거워지니까 힘드니까 동생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주무시면 이제 점심 해서 이렇게 드실 때 되면 깨우죠. 그러면 하고 일어나세요. 그럼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오늘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깨워야 돼요. 말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깨우지 않으면 말씀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대전 문제, 천사 문제, 나그네 문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깊이 좀 해봤는데 왜 하나님은 할례와 더불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이 문제를 성경에 이렇게 할례 다음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할례 다음에 마치 우리가 뭐랄까요? 레위기서의 11장에 보면 음식 문제를 다루는데 음식 문제 앞에가 뭐가 있어요? 제사장 문제가 있고 성막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막 어떻게 되고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다룬 다음에 바로 음식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막과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고 건강에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먹는 거고 성막과 제사장은 영적인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음식과 이걸 붙여놨다고요. 그만큼 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식은 세속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음식 하나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배와 관련돼서 설명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잖아요. 이미 3,600년 전 얘기예요. 이거예요. 3,600년 전에 음식 문제를 다루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할례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나그네 대접하는 문제를 다뤄놨으니까 이 나그네 문제가 할례 문제만큼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20장입니까? 네가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나그네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뭐냐 했을 때에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거, 그리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 돕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떡 한 쪽 준다, 물 한 그릇 떠준다, 또는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단순하게 우리 주는 것 차원의 문제는 아닐 거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경건이라고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참된 경건이라 했을 때 야고보서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이게 지금 경건이 뭐냐 했을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거, 먹이를 주고 먹을 거 주는 거, 도와주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이 나그네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 또 떡을 떼어주고 물질을 섬겨주는 이것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게 뭐냐?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 떡을 주고 쌀을 주고 돈을 주고, 이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 떡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곧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이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서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대접을 받았죠. 그러면 이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뺨 맞고 톱을 켜서 죽임당하고 이 구덩이 속에 던짐을 당하고 이런 곤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단순하게 돈 없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관점에 볼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와 같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 세상 사람은 떠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구약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지자 가운데 대접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 못 받았어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곤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뭘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를 보면 성경이 확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곤욕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순교자가 됐단 말이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진리를 가진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당했다고요. 안 믿는 자에게 당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당했다고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곧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건 할례와 이 나그네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진리를 가진 자답게 그렇게 진리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1장 27절과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봉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예배고 그게 참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꾸 땅 쪽의 입장에서 어떤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이라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 없는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바로 할례와 나그네를 같이 연결시켜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애롭고 진리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문제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여러분 믿는 자들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다.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예배와 제2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 원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잣대로 이해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낼 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깨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경을 깨우지 않으면 성경은 잠자 있어요. 잠들어 있다고요. 잠들어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과거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계셨다. 그건 과거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 땅 속에 살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분을 깨워서 진리로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죠. 그렇게 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그네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땅의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삶이 그래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미워하고 내가 물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든 꿀린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천국만 가봐라. 니는 내 앞에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 나가면 나는 지금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위했으니까 뭐 저택을 만들어주고 뭐 밭을 만들어서 뭐 금길을 걸어다니고 이 금잔으로 뭐 음료를 마시고 밥을 먹고 금숟가락 밥을 먹고 네 사람 봐봐라 에헴 할 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세상적인 논리와 똑같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셔야 돼요. 이곳에서. 과거는 여러분 이게 천년이라는 문제, 천년왕국의 문제에 관해서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한국 신학에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현대 신학에 와서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보다도 무천년설로 가깝게 가고 있어요. 거의 학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어 천국 가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후 문제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고 진리 말씀을 이루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럼 능력이 돼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이런 문제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성도로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대접받고 이게 보좌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놈들 이렇게 수인지 시중을 들으라 하고 발 닦으라고 뭐 머리 감아라 그럼 다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천국 삶의 모형이에요. 그게 천국 삶의 모형, 그게 구속의 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천국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가 계급화되어 가지고 직분에 따라 성도들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종처럼 여기고, 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는 물론 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세 사람 또는 천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는 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삶, 천국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삶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비웃지 않나요? 니들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며 사는 꼬라지들이 뭐야 이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고 지금 성경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와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 세상 사람 비판을 말할 거고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니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적당해야지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적당해야지 그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당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타협이 어디가 있어요? 신앙은 좁은 길이잖아요.
딱 곱게 가요. 길과 진리요 생명 길, 그 길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이번 주일을 조금 더 설명 좀 더 드리려고 건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뭐예요, 그게? 성경 전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진리가 뭐예요? 핵심 진리. 핵심 진리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요나 시몬, 내가 보기 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딱 쪼약 짜는 거니까, 엑기스만 딱 짜버린 거니까.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많이 했죠. 그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이건 그리스도 예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때로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사람 상대에 따라서 설명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곧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함축적으로 설교했던 내용들에 다 포함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수준은 제가 젖병 빠는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수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다른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끄떡하지 않고 진리 때문에 당당히 쓸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이해할 때 우리 생각 속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 속에 고정화되어서 성경이 잠자버려요. 너무나 잠자요. 성경 말씀을 깨우십시오. 깨우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을 설명하는 거고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 이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못하겠어요?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모두 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된다는 사실 다 알죠? 성경 연구해야 되는 사실 다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다 해요 못해요? 다 못해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 쉽지 않죠?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거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다른 데 배가 힘들어 더우니까. 이게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그냥 런닝 하나만 입고 이게 속옷 있죠. 너무 더우니까 그 하나에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 손에 땀이 흘러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공부하는 힘든지 몰라요.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속도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붙어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힘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힘든 일. 여러분이 한번 이 여름에 한번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한번 꼬박 앉아서 공부해보세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학생들 보면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들어요. 바로 이게 이 좁은 길이라고요. 모든 목회자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건 좁은 길이에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왜 좁은 길이냐면 일단 성도 막 부흥시키는 쪽에 목회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 힘이 드냐고요. 엄청나게 힘이 들죠. 제가 지금 오늘 아까 와서 지금 계시록 8장 혼자 막 준비를 했는데 8장 제가 지금 준비해 가는데 오늘 아마 꽤 했어요. 그래도요. 오늘 제가 한번 봐볼까요? 꽤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해야 돼요. 하는데 48쪽이니까 A4 용지로 몇 장 정도 됐냐면요. 예. 9장을 했네요. 하루에 9장에서 많이 정리했죠. 9장. 길을 쓰고 하는 거죠. 독하게만 가는 거죠, 그냥. 힘은 들지만 또 이 시간 놀아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래도 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또 그리고 오늘 또 이번 주일을 설교할 거 마무리 정리하고 주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오늘 또 금요일 준비도 하고 오늘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거죠.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아브라함이 뭐 사람 셋과 천사 세 사람을 나그네 잘 대접했네. 그래 이런 밥 많이 사주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나그네 문제는 곧 천국의 삶의 문제 모형을 설명하는 거고 참 선지자들의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 사도들,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을 때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곧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곧 그게 예배래요, 예배. 그게 섬기는 거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그게 참된 경건이란 말이 들어요. 경건. 단순하게 나그네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곧 그 문제가 천국 삶의 모형이고 성도 삶의 모형이고 또 진리 말씀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그 진리 말씀은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고 걸어가야 된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가져야 돼요. 가져야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이제 이것들이 8장에 넘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숙제를 드려볼게요. 지금 아마 7장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아직 한참 할 겁니다. 몇 주는 더 할 거예요. 7장 이번에 하면 지금 몇 번 하죠? 몇 번 하는데 앞으로도 몇 번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를 더 할 건데 8장 넘어가면 아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8장을 공부할 때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 재앙과 여리고성과 연결하면 시켜서 묵상을 해보세요. 전혀 무관한 것 같죠? 근데 기가 막혀요 이게.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나팔이 쫙 불 때 그 내용들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문제와 똑같아요, 내용이.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한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도대체 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8장 열어갈 때 말씀을 열어드리겠는데,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요단강과 첫 번째 가나안 들어갈 때 딱 성이 박혔는데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일단 묵상해 보세요. 단순하게 여리고성 점령의 문제인가?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리고성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한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묵상한 내용과 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맞는가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그냥 와서 듣지만 마시고, 그래야 그게 여러분이 확 올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그것과 계시록 8장 1절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과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진리가 발견되려 봐요.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가 되셔서 천국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